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감은 입술의 구호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에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돌아갔다는 하지만 인해가 없기에 이전과 똑같습니다. 돌아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질 때만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에브라임의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부재에 직면한 에브라임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찾아 아수르로 내려가는 에브라임을 사자처럼 찍고 당신 처소로 돌아가시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정치적 시각에 따라 병을 진단했던 우리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신학적 시각으로 병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들의 돌아감은 일견 확신에 찬 신뢰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피상적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유일한 목적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무조건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현재 환난이 여호와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의 의사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연유에서 좀과 썩이는 것이 되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돌아옴에는 죄와 고난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이해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당신을 간절히 구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이들은 여전히 죄의적 언어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틀 후와 셋째 날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제에 찢긴 양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이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해에 따르면 돌아감이 치료와 구원을 결정합니다. 곧 구원에 있어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고 요한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상응에서 당신 처소로 돌아가신 여호와께서도 다시 성전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제2의 종속된 바알처럼 이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도 그 자체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알자고 서로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호세아의 고발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이스라엘 고백은 이들이 힘써 알고자 했던 여호와가 이름만 여호와일 뿐 실제로는 바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활동을 순환적인 자연현상에 비교합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얼굴을 숨겨셨던 여호와께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을 심판, 나오심을 구원을 주기적 자연현상처럼 이해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서 바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자신감 넘치는 고백에 여호와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들의 피상적인 돌아옴이 그분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상황의 심각성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죄의적 경건으로 반응합니다. 이들의 돌아옴에는 철저함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인해는 아침 구름 같고 곧 사라져버린 이슬 같습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의 표상은 여호와의 탄식을 3절에 연결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은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새벽별처럼 확실하고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축복을 가져준다고 고백하자 요한은 이들의 인해라고 하는 것은 새벽빛 비추기 시작하면 곧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면 이들의 운명도 아침 구름같이 시 사라지는 이슬같이 험하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인해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심판은 필연입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도 4절을 3절에 연결시켜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그분의 빛은 심판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분의 빛은 아침 구름과 이슬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인해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의 위선과 거짓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사와 번제를 드렸다고 여호와의 책망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인애가 없는 자들의 제사는 참석하는 자들만의 축제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애,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개념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실함과 전적인 신뢰로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대성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인애는 사회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 11절은 에브라임의 구체적 고발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6장 7절에서 7장 16절의 고발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따르는 개역개적 번역에 의하면 요한은 그들의 반역을 아담의 불순종에 비교해 고발하십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들도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께 신이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분께 반역하였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병행구에 거기서는 앞에 장소가 나왔음을 전제하고 8절과 9절도 특정 장소에 자양된 범죄를 고발하기에 아담을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일치합니다. 아담은 요단 동편 야복 강가에 있는 성읍으로 여호수아 3장 16절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두 번째 고발은 길앗의 악행입니다. 길앗은 피 묻은 발자국으로 가득 찬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을입니다. 길앗은 이곳을 제외하고 거의 언제나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 지방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와 불법을 범해 공동체의 재앙을 가져오는 자를 가리키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피 발자국은 사회정적 불의와 폭력을 함축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고발은 제사장들의 사악입니다. 강도가 길가에 숨어서 약탈할 대상을 기다리듯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진을 치고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정체와 그 배경에 관해서는 본문이 달리 언급하진 않습니다. 사악으로 옮긴 히브리 단어는 특히 근친상간의 수치스러운 악행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의 살인 행위가 파렴치한 성적 이탈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께 속한 제상이나 예언자가 그분께 거슬러 범하는 악행을, 음행은 가나안의 풍요죄를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의 음행을 고발한 다음에 갑자기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라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유다도 에브라임과 동일한 운명에 떨어집니다.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유다가 심판받습니다. 아마도 본문은 유다도 에브라임처럼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그들의 이전의 회개와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지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언약 위반과 악행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그들이 진정 말했던 것은 자신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은 돌이키지 않고 주님만 돌이키기 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